할렐루야. 이의 감정 붙들어 우상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강해 설교로 1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 땅에 되어질 일들과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7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시고 7교회는 세계 만국의 교회 대표로서 지상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는 여러 면으로 부족하고 2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인데,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는 중에,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7 대접 재앙은 긍휼이 없는 재앙으로서 쏟아붓는 재앙이 7대 대접을 부었을 때에는 성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란터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사에도 얼마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화재로 그냥 하와이는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걸까지 하고, 저 시리아는 땅이 지진이 일어나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벌써 2, 3년 동안 계속 전쟁이 되어가고 있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여러 가지 또 근자에는 이 한국에도 전쟁이 촉발이 되어 있다고 세계 언론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핵무기 이세를 뭐 보이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으로 재앙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야 제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불쌍해. 이북에도 지하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제가 상세하게 그 목사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을 선물한 명품 핸드백과 뭐 사릴 화장품인가 그 유튜브를 상상히 들었어요.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대통령 윤석열 위에 있구나 이것을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김건희 여사가 조정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 목사님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니 이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이 편안치를 못해. 또 경제도 작년에 1% 성장이 이게 말이나 돼요. IMF 때도 그런 거 뭐 저런 거 빼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주권자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정말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3년인가 거의 남아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요 예감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나오는 7 대적 재앙은 긍휼이 없는 재앙으로서 그러니까 솟아붙는 재앙이 7째 재앙을 부었을 때는 성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변화되는 우박이 떨어져. 17장에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7째 대적 재앙을 붓는 내용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9장까지 이어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이 어떤 원리로 되어지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7장에서 음녀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고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음녀란 변질된 자를 말하는 많은 범죄가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짓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미명으로 죄를 짓는데 음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음녀는 하나만 꼬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 신앙의 변질자도 음녀에 속하고 국가의 변질자도 음녀에 속하고 경제생활에 변질도 음녀에 속하는 거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음녀에 속해 음녀의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음녀는 인본주의라고 했죠. 네. 사람이 죄일이라는 사상을 세상을 부르짖고 있어요. 앞으로 실명제를 만들어서 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고 소위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하는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만드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남자 아이만 좋아해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여아라는 이유로 죽이면 전에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의도를 거역하니까 그런 자리까지 나가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 역시 음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의도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주셨는데 근데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주의로 나가 여론을 따라가고 교회는 여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성도는 여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을 따라가야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인기 끄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면 물질주의에 빠져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따져서 인간을 평가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세상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의 여러분 피해를 받은 자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기득권 세력들의 편파적으로 공격과 상식이라는 말만 허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이 무색할 정도의 지금 법관인 판검사들이 자기 입맛에 맞대로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헌법 103조에 보면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양심을 팔아먹는 판사, 검사, 특히 현직에서 떠나는 변호사가 되지요. 저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소속인 백혁기 변호사 그 사기꾼에게 사수를 당해가지고 그 현직 판사에게 서로 짜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세상의 소가를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의 값으로 예, 소송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가를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1심에서 1심, 2심, 3심 그걸 다 합산해갖고 1320만원 담보 제공하라고 이 무례한 판사가 그런 자들은 예,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는 고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서로 시방 감사기식으로 각하 처리하고 예 그것을 한두 번 적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제도 보니까 양승태 법무부 장관 전에 양승태 대법원 장관이지요.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게 예상됐던 일 아니에요? 사법농단이 그런데도 무죄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 서민들만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만 희생의 양이 되고 있어요. 이 사회가 공정과 상식 이거는 허울에 불과해요. 정말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법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법원 행정처를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셰프는 원래 민사소송법에 보면 5개월 내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날로 시작해서 5개월 내로 종결되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금 1년이 넘어가도 끝을 따르고 있어요. 에? 이게 법관이에요? 에? 법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우롱하는 거야. 뭐 법관만 공부한 자예요? 예. 비천한 정도 벌써 14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수천 수만 가지 법조항과 시행령 예, 또 규칙, 규정, 행정 등등 예,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말이야 예? 국민을 우롱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그렇게 우롱하고 가지고 놀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고 권력이 가졌으면 평생 가졌나? 언젠가는 추락해서 망신당할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가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위임을 취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해서 인본주의가 나오면 꼭 물질주의가 나오고 물질주의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것이 사치와 타락 문명이에요. 아주 사치래. 아이고 그냥 뭐 명품 가방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수명이 더 길어지나? 예? 무엇이 유익이 있나? 네, 참 가증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샤넬 화장품 쓴다고 누가 알아줘요? 인본주의가 나오면 꼭 이렇게 타락의 문명이 프리섹스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혀요. 예?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가 그것에 동화되면 바빌론이 망한 것 같이 망하면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한의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정말로 천국의 12보좌에 앉을 자리가 5명이나 될까 말까, 내가 그런 예언을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엉망이 엉터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죽지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몸뚱이만 살아있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 죽은 거야. 아무 쓸모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주셨건만, 신앙도 인본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신앙, 열심을 부르짖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서 1초도 머물 수가 없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신분주의로 하자는 말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자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작정해놓고 주시나 안 주시나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하는 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믿음이 참으로 좋아 보일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물질주의로 나가지 마시고 물질을 지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흩어 구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만물이 주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자에게 더욱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예.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고 뭐고 해도 절제가 없으면 다 우르르 헛것이에요. 욕심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되는 듯 보이겠죠. 사람들이 지지해보고 따라주니까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끝입니다. 지나가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끝이죠. 18장의 음녀를 바빌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17장에도 바빌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음녀라고 표현되죠. 18장에는 바빌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바빌론의 말이 혼돈이란 말인데,
혼잡이라는 뜻이 돼요. 지금 얼마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요. 바벨론 같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혼돈이 위아래도 없고 제멋대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지난 시대에 보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앞으로 무너질 바벨론인데 무너졌다고 표현했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될 것도 완료행으로서 괜찮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해서 배후에 사단이 존재해가지고 그렇다는 건 인본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해. 사단이 처음부터 인본주의를 부르짖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어리석게도 인간은 따먹고 말았지요.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 과일 하나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도 마귀 말에 넘어갔으니 인본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사람을 자꾸 축기 세워갖고 넘어지게 하고 사람 머리가 대단해가 컴퓨터를 보면 대단해. 인간도 대단해.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물질주의 사상도 마귀가 집어넣었어. 교회도 돈 없으면 멸시받는다는 사실을 집어넣고 이 세상 잠깐인데 마음대로 살다가 가야지 무슨 절제가 필요하다는 쾌락주의로 가도록 마귀가 자꾸 충돌질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게요 보면은 세상에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사이가 장모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이거 무슨 이런 세상 가정이 있는 남편 유부남한테 마트에 만나가지고 모텔에 가서 나쁜 짓거리를 하고 요즘은 간통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아주 그냥 활개치고 마귀 사탄들이 마음대로 해야. 자 4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었어. 그러니까 1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너졌도다 하고 심판을 선언했지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음성, 다시 말해서 심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어.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의 소리. 성경은 소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하나님께서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요. 너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네 행위는 어떤 처지에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숨어있나이다. 용서하소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숨었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알몸으로 살았었는데 수치스럽거든. 앞을 가리고 뭐래 그냥 알몸으로 창피스러우니까 무화과나무를 이파리를 따가지고 앞을 가리고 그 햇빛이 져니까 바짝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라야 돼. 어린 양 예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도 불러주셨고 가인도 불러주셨어요. 이 가인은 아주 그냥 예수를 죽인 지 동생을 이런 못된 가인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잘못을 알고 돌아오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것을 바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고자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너희 죄를 위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명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땅의 죄악이 관영하였으니까 산에 올라가 잣나무를 찍어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배여 배. 큰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 설계도를 지어줬어요. 네,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고 조롱하고 해도 그 노아 가족 8명은 애써서 배를 지었어요. 네? 배를 짓는데 세상에 바닷가에다가 지어야지. 저 산꼭대기 아라라산 그 높은 산에다가 지어. 그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봐.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 물에다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아멘.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노아가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40주야를 막 바깥으로 물을 붓듯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냥 이 지구의 물이 그냥 차올라가지고 산꼭대기에 제일 높은 아라라산이거든. 저 배가 붕둥 떠서 그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